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가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저희를 통하여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퀴즈 하나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방주에 짐승을 몇 마리를 데리고 들어갔죠? 안 걸리시네. 보통 이러면 몇 마리지? 두 쌍씩? 막 이러는데 모세가 아니고 노아죠. 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여러분 큐티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계속 읽으십니까? 질문하고 싶어서입니다. 얼마 전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지역의 2세 목회자들을 몇 명 만났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하면 좋을까 쭉 얘기를 하다가 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무 모른다.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아무리 유명한 말씀이라도 요즘 아이들이 잘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비록 어린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미국의 대부분 이제 복음주의 교회를 다니는 성인들을 상대로 복음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4복음서 중에 하나를 말할 수 있는, 하나라도, 최소한 하나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25%가 안 된다고 그래요. 4복음서 중에 딱 하나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25%도 안 된다랍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성경을 모르고 어른들이 성경을 보지 않는데 아이들이 왜 성경을 보겠어요? 한 교회의 어느 아동부 교육자를, 한 교회에서 아동부 교육자를 청빙하면서 후보 목사에게 어떤 분이 하루에 목사님은 성경 몇 장 읽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교육자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에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는 하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그 큐티의 시간,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보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그 말씀인데, 이것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말씀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른 사람이 떠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접하기는 쉬운데, 내가 스스로 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는, 내가 스스로 접하지는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말씀에 투자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말씀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으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딱 읽고 보면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 읽으라라고는 많이 가르치지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접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흔히 그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옆에 교회에 이제 중고등부 사역자로 제 룸메이트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 설교 끝에 결론은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주는 결론은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였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는데 도대체 읽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주관대로만 읽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떠한 도덕의 그런 이치를 가르쳐 주고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것이 떨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그러면 도적질하지 말아야지, 내가 내 욕심을 버려야지, 이러한 도덕적인 그러한 것으로 이 말씀이 떨어지고 그 정도에 머물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접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접해야 하는가?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읽은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분이심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저자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에게 무엇을 지금 알려주려고 하느냐. 물론 이 성경을 짧게 읽다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몇 절, 아니면 뭐 좀 많이 읽는다 해서 한 장 정도 읽다 보면 그것이 매번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 문맥상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나와 있는 많은 큐티집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성경 구절 한 절만 딱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 봤다가, 내일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봤다가, 또 그 다음날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보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전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상 한 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내가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빗대어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혹은 인간들에 대해서, 혹은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러면 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특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토대대로 한번 실천을 해볼까 합니다. 첫째,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서로 불러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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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리고 성전에는 연기로 가득 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먼저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원래 이 거룩하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뜻이 직역으로 하면 구별되다라는 거거든요. 특별하기 때문에, 혹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해서 놓는 그것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식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그 왕이 쓸 수 있는 그 식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왕이 쓸 수 있는 것은 이건 왕에게 드리는 그 특별한 목적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구별해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과 조물주가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우리와 전혀 다르신,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완벽하신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 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만약에 그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거룩하다라는 그 의미는 죄가 없으시고 도덕적으로 완벽하시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 죄 없는 자들이 또 나옵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들 중에 죄 없는 자들, 바로 스랍입니다. 여러분 스랍이 뭐죠? 날개가 6개 있는 천사들이에요. 스랍들, 날개가 6개 있는 천사들. 죄를 지은 천사들은 다 타락해서 떨어졌지만 스랍들은 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천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죄 없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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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들은 죄가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도 겸손한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2 날개로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그래요.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것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그들이 볼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또 둘로 발을 가리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 견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여서는 안 되는 그 부분을 가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극들을 보시면 예전에 그 왕을 대면할 때, 그 용안을 뵐 때 먼저 들어가서는 특히 천민들은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꼬꾸라져서 있고, 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등을 보이면 안 되니까 뒤로 이렇게 나오는 것, 그러한 모습이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가 가리워야 되는 부분을 가리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스랍들은 선포하였습니다. 스랍들은 죄가 없었지만 자신들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는 죄가 없으시고 완벽하시고 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전혀 다르신, 완벽하신, 위대하신,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말씀이 알려주는 우리의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도다. 이사야가 사실 이 이사야서에서 오늘 처음 말한, 이사야의 입으로 처음 말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1장부터 5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6장에 들어와서 겨우 이사야가 입을 처음 뗐는데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왜 이사야가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나요? 그 이유는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그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그렇게 더러운 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왜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나요? 그 이유는 입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욕을 일삼는 사람들, 과도한 농을 부리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상대방을 헐뜯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그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남을 격려하는 사람, 사랑의 말로 남을 감싸주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부정한 입술을 말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자기의 마음이 부정한 마음이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점이 이사야가 과연 그랬을까? 이사야의 마음이 그렇게 부정했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인데 부정한 마음을 품고 또 부정한 말을 일삼았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또 많은 그런 성경 인물들을 보면 아무리 그들 가운데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들과 제 자신을 비교해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비교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한 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사야는 왜 자기 자신이 부정하고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이나 또 다른 그런 사람들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모습에 빗대어 어떠한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존재이심을,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심을 알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당연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의 그 기준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어디까지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국의 그 무한도전이라는 그 예능 프로에서 모친소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친소가 뭘 것 같으세요? 못생긴 친구를 소개합니다. 모친소 페스티벌. 그래서 그 무한도전 멤버들이 연예계에 정말 못생긴 사람들에게 초대권을 딱 나눠줍니다. 그걸 딱 받으면 당신은 못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딱 그래요. 남녀 상관없이. 예. 근데 그렇게 다 연예계의 대표적인 그 못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룻밤을 같이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게임을 하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서로 외모의 랭킹을 매기기 시작해요. 이 못난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잘생겼느냐. 근데 그러다 보면 서로 못났으면서도 자기보다 한 단계 높이 되면 저거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낫느냐 하면서 서로 막 헐뜯고 그러는 그런 쇼였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난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나만 괜찮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못생겼다고. 근데 결론은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 그런 얘기가 있죠. 잘생긴 연예인 옆에 쓰면은 오징어가 된다라고. 내 얼굴이 오징어가 돼버린다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와 같이 똑같이 행동하면서 사는지 아세요? 서로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나는 그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교만의 자세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기준 앞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위대하시고 너무도 완벽하신 그 분이신데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그런 교만을 내세울 그럴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 나는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이사야의 말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망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주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위대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정확히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속죄하는 그 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밖에서 핀 그 숯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숯은 불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스랍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랍이 그 불에 탄다라는 그 언어에서 온 그 말이거든요. 깨끗하게 하는 그것. 근데 그것이 지성소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숯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보내셔서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언가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것을 이사야에게 보내주셔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더러운 못을 만져주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 그 가운데에 늘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해? 저 사람들이 문제야. 이렇게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들과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셔서 우리를 대하여 주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은혜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족하고 내가 다 하는 것 같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대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우리 마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